성경 말씀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위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금 얻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에게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을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나는 모든 곡식을 먹어야 가장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아니면 백성이든 어떤 신분에 있든지 사람은 땅에서 나는 곡식과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9절에 보면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자가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땅은 어떤 부분에서는 농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곡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땅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선가 땅은 더 이상 곡식을 만들어내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황금을 만들어내는 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은 곡식을 만들어내는 의미보다는 이것이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땅을 잡으려고 모든 자기들의 힘을 쏟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 전체 흐름에서 물질이 재앙이다, 물질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반드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줬을 때 반드시 무슨 축복을 주냐면 자녀의 축복도 주고 명예의 축복도 주지만 하나님의 축복 중에 또 하나는 재물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꼭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에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그러니까 이 욥기는 어떤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의 이름까지 나온 것을 보면 그 지역에 실명의 이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냐면 동방 사람의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느 마을의 부자다, 어느 한 나라의 부자다 이렇게도 큰 부자인데 성경에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다 그 말은 그 시대에 가장 큰 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그 말이 있냐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자인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난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앞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이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이면서 예수 믿는 것도 희귀한데 믿음이 이렇게 좋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좋다. 이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욥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이 나중에 시험도 받잖아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까? 왜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욥이 재산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3절에 이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을 대는 것을 보았나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로 지키는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물질이라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까? 해가 돼야 됩니까? 이것을 축복이라고 어떤 것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축복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해가 되는 것은 재앙이 되는 것이고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제가 전도서 5장 13절을 현대인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을 축적한 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 아래 큰 재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그것을 축적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재물이 우리의 유익이 돼야 되는데 너무 재물만 쌓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내가 재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재물의 노예, 재물의 피해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단계를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 은이라는 것,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에 만족하는 이가 없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즉 물질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물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사랑을 했다. 이미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것을 사랑하고 생명이 없는 것을 사랑해서 생명 있는 것을 우리가 해를 끼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게 되냐면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물질,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쌓았던 그 물질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못 해주냐 하면은 물질의 폐단이 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질은 오늘 성경한 대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아무리 쌓아도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근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근심이 더 많아진다. 왜냐? 이것을 지켜야 되고 안 뺏겨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뺏어갈까 봐, 뺏길까 봐 늘 불안하고 잠을 못 잔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이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 내가 몸이 아플 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내 생명을 연장을 해주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년이 됐어요. 재물이 이제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은 이거를 어떻게 쌓을고 창고를 얼마나 더 크게 지어야 되나? 여기다 창고를 많이 지어서 내가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재물이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연장시켜 주지도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물질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아주 많은 재물을 거느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도 물질이 안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물질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오늘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볼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내가 막상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평생을 5달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노력했는데 뒤돌아보면 여전히 1달란트라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은사가 1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함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5달란트 만들 거야. 그러면서 평생을 갖다가 투자하고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1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뒤에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특별한 몇 사람뿐이 아니고 우리 보통 모든 사람들은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5달란트를 향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달란트가 5달란트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사용하라고 나누라고 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눌 것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도 나눌 것이 있고 1달란트도 반드시 나눌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많아야만이 나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도 쌓기 시작하면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사람도 나누기 시작하면 나눌 것이 많은 것입니다. 왜 나눌 것이 없냐면 그 사람은 지금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쌓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나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어도 나누고 있는 사람은 나눌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아야 나눈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쌓고 있느냐 나누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누라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나눌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마음껏 나눠서 그 나누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또 발전하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부어주신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오늘 또 쌓는데 내 일생을 헌신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마음껏 나누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은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